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고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라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게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그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2000년 전에 교회가 처음 시작된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 유명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는 흩어져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거의 미친 사람들 같았어요. 예수에 미치면 그것은 전파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그 복음에 무릎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에클레시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 이 에클레시아가 교회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면서 모이기 시작해서 이런 건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유대교를 믿는 곳이고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건물을 짓고 교회라고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던 그 에클레시아는 성도들의 모임이었어요.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건물들도 없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갑자기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는 종교적인 핍박이에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올라갔던 일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됐다고 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슬람의 그 아주 독한 지도자 한 사람 죽였다고 해서 이슬람 사람들이 테러를 안 저지르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 저것들 잡아 죽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면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을 헤롯 왕이 알았기 때문에 야고보 죽였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핍박 가운데서도 견뎠어요. 그런 사회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직장을 잡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회생활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필 그때에 이 유대 지방에 상상할 수 없는 가뭄이 1년, 2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렇지 않아도 힘들었던 예루살렘 공동체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 일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선교지에 파송되어서 선교지에서 교회를 세우는 사도 바울에게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선교지에 세운 교회들, 소아시아의 7교회, 그리고 그리스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아픔을 이야기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도 핍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큰 가뭄 때문에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좀 먹을 수 있지만 그 공동체, 유대 공동체에서 핍박을 받는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흩어져 있던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모교회, 우리 믿음을 유산을 우리에게 흘려보낸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결정을 하게 돼요. 이것을 가리켜 연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연보라는 말이 익숙해요. 그런데 오늘날 연보라고 하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연이라고 하는 것은 버릴 연자를 써요. 버리는 거예요. 보자는 도울 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돕는데 이 돈은 내가 생각 안 하고 버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빌려주는 건 차용 증서를 쓴다든지 담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연보는 아예 보내고 나서는 아예 내가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정리가 깔끔한 거예요. 이건 내가 버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는 생각하지 않는 돈, 그게 연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옛날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연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냈으니까 도로 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딱 드리고는 잊었던, 오늘 그 연보에 관련된 본문이에요. 이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연보의 의미, 상황적인 것들은 제가 충분히 이제 이해를 말씀을 드렸지만 자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어려움을 사도 바울이 한 1년여 전쯤에 고린도 교회에 얘기했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아유 뭐 우리 고린도가 뭐 돈도 있고 뭐 좀 잘 살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라고 자발적으로 결정을 했어요. 돕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준비해서 보내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오늘 헌금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일 많이 들어오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준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준비라고 하는 단어를 머릿속에 입력하시고 오늘 본문을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헌금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할 때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선교사님이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근데 이 준비라는 말과 즉흥적이라고 하는 말은 좀 다른 거예요. 저는 즉흥적인 것이 참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의 마음이 틀린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올 때 팍 해야지 좀 지나고 나면 안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 확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아닌지 이거 좀 고민해 봐야 돼.
준비하는 마음은 이 마음이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거.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삶의 자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준비해서 가는 게 훨씬 더 맞고 은혜롭고 나중에도 문제가 없어요. 저는 처음 제가 간 교회가 이쪽 은혜 한인교회도 자주 오는 그 부흥사 목사님, 요즘은 좀 뜸하신데 그분 교회에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로 갔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 그냥 아주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시고, 내가 자랐던 교회도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인데 내가 첫 주 예배 드리면서 내가 잘못 왔다라고 생각했던 교회, 내가 처음 부르면 무조건 가겠다라고 해서 간 교회였는데 일산에서 제일 그래도 뜨거운 교회에서 한 5천 명 모였으니까. 근데 헌금이 시간이 됐는데 이렇게 막 진짜 바구니가, 이만한 바구니가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딱 헌금을 딱 봤더니, 아버지 꾹꾹 눌러. 그러면 진짜 손으로 이걸 막 눌러. 그리고 그 다음에 흔들어서. 그랬더니 이게 막 넘치잖아요. 넘치더라 하는데, 주님 잘못 왔습니다 그랬는데 교인들은 아멘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대로 저도 아멘 이러더라고요. 근데 때때마다 내가 더 불편한 건 눈 감으라고 얘기하고 얼마 헌금할 사람, 내가 이게 참 마음속에 어려웠어요. 그리고 더 어려운 건 뭐였냐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 다음에 그게 안 돼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게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그냥 좀 이해를 해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헌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마게도니아 교회에 가서 막 얘기를 했어요. 저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하겠다라고, 준비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약속이 지켜졌는가 한번 보세요. 1절이에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느니.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했어요. 성도를 섬기는 일은 당연한 일인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는 일이라고 하지 않고 같은 성도를 돕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보내는 게 그분들하고 우리 아무 인종적으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땐 고기소 고기인가 보다 하는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린도까지 가려면요, 한 달도 넘는 거리를 가야만 겨우 도착하는 그 정도의 어려움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 아르헨티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맞아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고린도 교인들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은, 이 연보는 그냥 성도를 돕는 것이다라고 표현했다라는, 한 교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쓸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린도 후서 9장 오늘 보면 내일 보면 계속 헌금 얘기하거든요. 쓸 필요가 없다고 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2절을 보세요.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라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에는 두 지방의 이름이 나와요. 하나는 아가야라고 하는 곳이고 하나는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그리스라고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아는 도시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를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테나와 쌍벽을 이루는 스파르타라고 하는 도시를 알고 있어요. 이 도시국가였던 아테네, 스파르타, 고린도, 여기에서 철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워낙 비옥하고 잘 살았기 때문에 그래. 그 지역을 전체를 아가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가야 지방은 아주 잘 사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넘쳐나는 것. 그리스가 항구가 많잖아요. 항구에 배가 들어오고 로마 군인들이 주둔을 하고 거기는 돈들이 흘러가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아가야 지방, 풍요로운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아가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게도냐는 어딜까요? 이 그리스라고 하는 곳의 바로 위쪽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마게도니아 지방이었습니다. 아가야라고 하는 그리스 위쪽에 있는 지방이 마게도니아. 대한민국으로 얘기하면 북한과 남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마게도니아에는 어느 교회들이 있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베레아가 있었어요. 이쪽 지역이 마게도니아예요. 여기는 지금도 못 살아요. 수많은 전쟁 때문에 아픔을 겪은 알바니아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북마게도니아라고 불리는 나라가 거기 있고요. 그리고 제 아들이 독일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많이 가서 근무한 데가 코소보라고 하는 지역인데 코소보가 거기에 있어요. 이 코소보, 알바니아 이쪽에는 뭐가 많냐면 집시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엄청난 그 집시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 그쪽이에요. 지금도 인종 청소가 일어나고 있고 주민등록증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여도 어떻게 표시가 잘 안 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북마게도니아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했다라는 이야기를 마게도니아에 가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데 제가 이 얘기를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자 고린도 교인들이 1년 전부터 그들에게 도울 연보를 준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듣자 이 아가야 지방보다 훨씬 더 가난한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럼 그 일에 우리도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준비하기 시작했죠.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그 헌금을 준비했던 내용을 고린도후서 8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좀 이상하죠? 환난의 많은 시련, 극심한 가난.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 곳이었는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아주 극심한 환난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가난한 정도가 아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넘치는 기쁨과 풍성함으로 연보를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마게도니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쓰는 이유는 그 반대쪽에 있는 고린도 교회, 너무나도 잘 사는 그 교회, 자기들이 먹을 것을 싸우면 먼저 먹네, 덜 먹네, 먹고 나니까 우리가 늦게 오니까 먹을 것이 없네, 이런 문제라고 고린도전서가 쓰여졌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는 너무 극심한 싸움과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거기에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하면서 자신들이 약속한 헌금을 전혀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조심스럽게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내는 것은 그 헌금 거둔 거를 이렇게 하려고 이제 사람들을 보내는 거죠.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마게도냐에 가서 고린도 교회, 아가야 교회들이 이렇게 준비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걸 자기가 자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랑이 헛되지 않게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합니다. 계속해서 준비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헌금의 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극심한 환난과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 그들이 넘치도록 냈다고 해봤자 얼마를 냈겠어요? 단위가 다른데요. 단위가 달라요. 이쪽 사람들이 10,000원을 벌 때 이쪽 사람들은 10만 원을 버는 거예요. 이쪽 사람들이 1,000불을 벌 때 여기는 10,000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이 1,000불을 버는 사람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 본인들이 냈다고 한다면 얼마나 냈겠어요? 그래서 이게 헌금의 양을 우리가 생각하는 돈의 액수로 이거를 해석을 하면 좀 어려워요. 그러나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이걸 보면 어떻게 이분들이 이렇게 많이 했지? 라고 느낄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절에 보면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헌금을 가지러 마게도냐 교인 대표들과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마게도냐 교인들에게는 고린도 교회가 형님 교회 같고 잘되는 교회 같고 은혜로운 교회 같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가면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막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걱정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마게도냐에서 사도 바울과 마게도냐 교인들이 오는데 그 사실이 뭐 때문인지를 알았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창피하니까 우리 오늘 헌금합시다.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그냥 창피하지 않게 해서 헌금을 내도 그게 마게도냐 교인들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가난한 분들에게 있어서 훈련받은 분들에게 있어서 준비하지 않고 드리는 헌금은 마게도냐 사람들에겐 이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 우리 언제든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거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머니에서 꺼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준비해서 내나 즉흥적으로 내나 똑같은 헌금이고 똑같은 액수인데 내가 준비해서 내는 100불이나 즉흥적으로 내는 100불이나 같은 거 아닙니까? 내가 준비하면 100불인데 즉흥적으로 내면 500불 냅니다. 그것이 같은 헌금인데 무슨 상관이라고 할지 모릅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내는 거, 물론 그것도 은혜 받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준비한 연보를 가리켜
참 연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 준비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유명한 말이죠.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많이 심는다. 그래서 이건 액수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6절은 번역적인 오류가 좀 있어요. 이건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농사에 관련된 거죠. 넓은 밭에다가 듬성듬성 씨를 심으면 듬성듬성 나오잖아요. 눈에다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그럼 우리도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이 거둔다라는 말인가? 근데 이게 원어적인 정확한 표현은 많이 심는 자가 아니고 복을 심는 자예요. 복을 심는 자. 복을 많이 심는 자. 헌금의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복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도를 사랑해서 준비하여 드리는 그 마음이 복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마음. 야, 이게 하나님 앞에 복이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면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내가 준비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헌금은 많이 드렸건 자주 드렸건 그건 적게 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준비해서 드리는 것은 적게 드렸건 아주 띄엄띄엄 드렸건 그건 복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보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는 마음을 가리켜 즐겁게 드리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뭡니까? 입이에요. 입. 우리가 입으로 찬양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영어로 찬양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입을 사용해서 찬양하잖아요. 기도도 입으로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으로 하잖아요. 예배 시간 내내 제일 많이 내가 사용하는 건 입이에요. 입을 가장 많이 사용해요. 다른 하나는 우리의 몸을 쓰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몸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하기에 일을 하고 사랑하기에 봉사하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정명기 집사님이 아침에 갑자기 급성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7시 반에 정명기 집사님하고 통화하고 그리고 8시 그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정명기 집사님이 본인이 은퇴한 다음에 하던 일이 뭐였냐면 교회 때마다 이제 차량 봉사하셨던 거죠. 어저께 제가 이제 어느 분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한참을 있다가 나중에 목사님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아픔이 있고 감동이 있는데 목사님 제가 그분 정명기 집사님이 했던 그 차량 봉사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내가 기도해 보겠다고 그랬어요. 즉흥적으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분의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심장병 환자예요. 제가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은 받으셨다. 우리가 몸을 쓰는 거 사랑의 표현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물질이죠. 우리가 입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몸으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장 내면 안에 있는 우리 마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이 억지로 남들에게 보이려고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물질,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을 쓸 때의 마음은 즐거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을 모세에게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도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때는 아끼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 딸 이야기를 2년 전에 한 적이 있었어요. 제 딸하고 이제 아침에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제 딸이 막 웃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참 좋으시겠어. 하나님 부자 되시겠어. 그래서 이게 또 뭔 소리를 하는 건가? 하나님 원래 부자야 이놈아. 했더니 하나님 참 좋으셔. 그래서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거냐 그랬더니만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께 이제 뭐 11조나 이런 걸 이제 드리는 거죠. 근데 잘못해서 영어를 하나 더 썼다는 거예요. 영어를 하나. 아니 근데 이 미국 체크는 이쪽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그 X 쓰고 이쪽에는 그 영어로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걸 할 때 영어를 하나 더 붙여서 쓰고 그것도 이렇게 쓰고 이제 흥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잊었어요. 그런데 뱅크에서 갑자기 큰 돈이 이렇게 빠져나간 거죠.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자기가 하나님께 영자를 더 써서 흥분한 거예요. 그리고는 웃으면서 하나님 참 좋으시겠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뜻하지 않게 했기 때문에 고민도 되고 아파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기쁨으로 얘기할 수 있으면 그것도 저한테는 감사였습니다. 8절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8절에 은혜라고 하는 말이 드디어 나옵니다. 기쁨으로 심는 일은 은혜가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이 은혜는 내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 은혜죠.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그 사랑의 은혜. 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나에게 은혜로 느껴질 때 그 사랑에 반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넉넉함, 은혜의 넉넉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환경적인 넉넉함이 아니에요. 다시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헌금을 할 때의 글을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 마게도냐 교회의 교인들이 느꼈던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그들이 환경이 막 좋아져서 뭘 하는 대로 막 그냥 돈다발이 떨어지고 돈벼락이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 아주 엄청난 많은 환난, 극심한 가난을 뛰어넘는 것, 그 가운데서도 본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같은 것들을 사랑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거를 구원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었어요. 은혜가 있으면 환경을 뛰어넘어요. 은혜만 있으면 힘들어도 이겨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은혜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보여요. 은혜가 없으면 자기만 보여요. 왜 이기적인 줄 아세요? 은혜가 없으면 그래요. 내가 나 같은 거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랑하셔서 죽었지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은혜가 되어질 때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8절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것이 이렇게 먼저 움직여지는 걸 선순환이라고 그래요. 뭐가 시작되어지면 이것이 순환되어지는 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순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면 여기서 이것이 비어지면 그 자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또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갈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가 계속해서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흘러가는데 여기가 비어진 게 아니고 또 채워져서 또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에요. 선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은혜는 흘려보내면 흘려보낼수록 더 넘친다라는 거예요. 저희 선교부에서 지난 5월부터 저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우리 교인들이 뭐 선교사님들 잘 모르잖아요. 캄보디아 인국성 선교사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가 지원을 해요. 잭누 목사님이 섬기는 곳도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예요. 에스토니아라고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는 선교사님들, 김현주 선교사님 이런 분들 한 분도 몰라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것을 비디오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거를 보는 순간 교인들의 마음이 이렇게 좀 격동하기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저한테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강명한 선교사가 지금 브라질에서 하기 시작했던 희망의 학교, 김현주 선교사님이 남아공에서 하는 학교, 그리고 지난주 보셨던 우크라이나. 그래서 저희 7월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선교 헌금을 그냥 생각날 때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선교 헌금은 한 달에 한 주를 정해서 그 주에 선교 헌금을 받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매주 헌금을 하는 것은 이제 훈련이 되어져서 거의 준비해서 드리죠. 그죠? 매주 예배 나오기 전에 헌금은 준비를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광고 나가는 또 다른 헌금이 하나 있는데 그건 매월 마지막 주에 어려운 분들에게 흘려보내는 작은 불꽃 헌금은 매월 마지막 주에 드려요. 선교 헌금도 한 주를 정해서 그때 헌금을 하면 이거는 그렇게 흘려보내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해서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의 문제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복을 흩으라고 말씀하실 때 비슷한 은혜가 흘러갔습니다. 저는 미국이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런 마음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슨 뭐 식민지를 찬탈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보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많은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나라가 부자로 복되게 살 때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복을 받았습니까?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했다 어쨌다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나라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학교를 세우고, 여러분 한국에 있는 수많은 대학들, 병원들 다 미국에서 돈이 와서 한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보낸 거잖아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돈 보내면서 미국 사람들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고요. 몰랐어요. 이화학당, 배재학당 모두 다 미국에서 세웠잖아요. 연세대학교, 이화대학교 다 그렇잖아요. 병원은 또 얼마나 많이 세웠는데요. 조선만 그랬겠습니까?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흘러갔습니까? 은혜가 교회에 있고 복 받으면 흘러가는데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제가 같이 있었던 이용희 교수님한테 배웠던 말씀이 제가 설교 시간에도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통을 나눈다, 내가 저 사람의 고통을 나누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그 고통을 나눔으로써 내 삶도 좀 불편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나눴는데 나는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그 고통 나눈 거 아니에요. 자선을 한 거예요. 자선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고통을 나눈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게 꼭 물질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마음을 나누는 것도 고통을 나누는 거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하고 진짜 고통을 나누겠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 편한 것을 조금은 내려놓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고통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또 이렇게 아까 말씀대로 하면 이게 흘려보내면 채워지는 거거든요. 남아공에 있는 김현주 선교사님 그 아이들 한 명이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120불이 돼요. 근데 120불을 한 사람을 어떻게 채우나? 그때 그냥 나는 10불밖에 안 되는데 그럼 10불인 거죠. 10불을 내는 사람이 12명만 모이면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아프리카에 있는 한 흑인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10불도 내 좋아하는 거를 멈추면 좀 더 의미가 있어집니다. 내가 하루에 커피 3잔씩 먹었었는데 2잔씩 먹었었는데 내가 한 잔만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헌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찬양이 절로 나오겠죠.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울 타는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 내 삶이, 내 헌신이, 내가 드리는 연보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도록 주님, 나의 마음을 준비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가장 우선으로 두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우리 이런 헌신의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참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여서 마음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복을 심는 하나님,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는 섬김이, 내가 하는 것이 사람들이 모를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개 숙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헌신된 마음, 이 준비된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천국에서 빛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명기 집사님 지난 목요일 아침에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게 무슨 눈에 보이는 지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입원을 했었던 것도 아니고 너무 갑자기 부르심을 받아서
그냥 정미희 집사님 그 가정이 지금 이렇게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제정신일 수도 없고,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장례 예배 드릴 것 같은데요. 그냥 정미 집사님 위해서, 그분 나이가 67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우들에게도 이것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문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잘하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정미 집사님에겐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교회적으로도 지금 마음이 너무 어렵고 저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 하나님 이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이,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죽음을, 이 준비하는 예배를 하나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같이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미 집사님, 우리 켈리, 제시카, 리엄, 이현이, 아연이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코디, 종만 형제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1세의 영성과 헌신이 2세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저희 교회에서 우리 EM 리트릿 갈 때 같이 동참했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학생 8명이 수요일날 같이 와서 같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교제하고 이러기 시작했는데, 요즘 메사 전사님이 하는 그 성경 공부가 낙태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동성애 문제, 아이들이 정말로 요즘 사회적인 문제 가운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가, 수많은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을 때 이걸 성경적으로 이렇게 한번 짚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 당회에서 또 장로님들이, 목사님 수요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요즘 수요 예배가 이렇게 잘 회복이 잘 안 돼요, 예전처럼.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한 달에 한 번 혹은 2번은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때는 예배 폼도 영어로 찬양하고 앞에 찬양팀들이 그냥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손주들이 안 오는 분들은 그 아이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서
8월 첫째 주 수요일은 한번 지금 에스더 전사님하고 같이 얘기해서 이렇게 EM들과 같이 예배드릴 수요일 날 예배드리려고 해요. 그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우리 은혜가 이렇게 계속 그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이 나라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EM 유스 엘레멘터리 우리 킹더가든 담당하시는 우리 에스더 전사님, 제시카 전사님, 그리고 우리 문혜란 목사님,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음 세대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주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에스더 전사님을 축복합니다. 제시카 전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혜란 목사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우리 EM 패스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주님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이 울부짖으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그 순간에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부모들이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내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자세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살아있지 않은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절을 하고 배를 하고 이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내일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의 예배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일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순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예배가 기쁨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흘러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예배 가운데 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새벽에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문화가 바뀌었고 생활 패턴이 바뀌었는데 주님 저희가 고집스럽게 예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이나 우리의 편리함이 우리의 나태함이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 어떻게든지 예배드리러 가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마게도니아 교인들에게 임했던 그 주님의 은혜, 많은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준비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 준비하며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